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기술로, 악기로, 때로는 손뼉으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배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너무 단 말씀이고 연극으로도 보고 연극을 또 해보기도 하고 한 그런 이야기인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을 만한 설교는 이미 다 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비슷한 설교를 또 계속해서 또 듣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기록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구절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들으셨나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그것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율법 교사죠. 성경에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율법 조항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류죠. 이런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알고 물은 걸까요? 몰라서 물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되물으셨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두 가지 물어보셨어요.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은 글을 읽더라도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읽는 사람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사람마다 어느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어떤 글을 읽을 때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만 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별개란 말이죠. 자, 이런 현상은 글 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것에도 비슷하게 해당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죠. 이건 전부 관점의 문제이고 해석의 문제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율법사에게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그것은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니까 누가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읽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석이 다르면 어떤가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 값인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가.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역대 정부가 항상 모든 정부가 강조하는데 거의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문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늘 숙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책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아니다, 그건 그냥 놔두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다른 해법을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다른가?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권도 뭐 걸려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행히 이 율법사가 옳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사 얘기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 율법사가 자기가 가져온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는데 그 대답이 바른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다 아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답을 아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25절에 이유가 나오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명색이 율법 전문가인데 사람이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어요? 24절. 자,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그게 뭔가요?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벌써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언제쯤 오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아 보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사람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구원자니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메시아라고 어디 좀 표시가 있으면 좋겠지만 표시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라고 의문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보내주셨는데 두 가지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써 있는가를 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대답으로 보내줬습니다. 질문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이마에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하는 말씀이라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율법 교사가 말씀을 정직하게 봤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데 쓰지 않고 메시아를 시험하는 데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아시겠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줄 제일 앞에 누가 있나요? 사탄이 있습니다. 이 부류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넘어지게 하는 거죠. 메시아로서 가지고 온 그 목적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오늘 찾아온 율법 교사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 멋진 지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에게 일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행동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런 데 쓰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데 쓰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만해야죠. 그만하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의도가 있었지만 그거 다 이제는 덮고 이제 시험하려고 했던 것 이거 다 목적을 물리고 그만 물러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고 또 실천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친 얘기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신명기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긴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대서 종교적인 예식으로 전부 나머지를 때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다른 나라에 잡혀갔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순종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란 말이죠. 구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는 그 구제, 이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포함되는 핵심적인 실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해야 하는가를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이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죠. 이 멋진 성경 지식을 갖고 이렇게도 사용하는구나. 이런 데도 쓰는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수도 있구나. 율법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5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에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주막주인. 주막주인은 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대 중앙을 차지하는 사람은 이제 4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게 이 사람의 상태이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어쩌면 강도들이 이 사람을 어디 저 또랑에다가 처박아 두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맞아서 소리 지를 힘도 지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가 지금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 대신 주신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질문은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나온 질문이었죠. 자, 이 방향을 잊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등장하는 이 3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는 이 3사람 중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알겠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율법 조항에 의해서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고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니까 이 2사람은 분명히 알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이 규범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신명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성경은 안 읽어도 모세 오경은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왜 마침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왜 마침일까요? 그것은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로운 때도 아니었고 또 여행이 일상이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나요? 우리나라 2000년이면 언제 시대인지 저는 감도 잡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야기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이야기를 읽어보면 동화책 같은데 말이죠. 숲이 울창한 고개를 넘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면 고개 밑에 주막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모여지면 그때 사람들이 단체로 고개를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책들을 어렸을 때 읽었습니다. 왜 그러나요? 호랑이 같은 무서운 맹수들이 공격할지도 모를 일이고 아니면 산적들이 그 고개에 지키고 있다가 약탈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과 300년, 4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였겠죠. 그런 시대에 강도 만나서 죽게 됐는데 사람이 안 지나가면 틀림없이 죽을 것인데 거기를 사람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입니다. 아니면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래도 돌봐주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게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게 이게 보통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마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나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도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첫째가 제사장이고 둘째가 레위인이고 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못 봐서 그랬나요?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지금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재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변호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변호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역할극을 한다고 한번 가정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변호인이 돼서 한번 변호를 해보세요. 뭐라고 변호할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서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강도를 만났는데 물건만 빼앗긴 게 아니고 목숨까지 빼앗긴 그런 지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강도들이 가지 않고 어디 저기 바위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괜히 여기서 머뭇거렸다가는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틀림없는 얘기죠. 그래서 강도 맞는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예배를 앞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니까. 약속된 예배 시간이 임박해 있어서 이곳을 빨리 지나가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고 했다가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한테는 이게 더 큰 낭패입니다. 왜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죽은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부정하게 돼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차마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한시가 급한 사람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깊은 성경 지식이 이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했고, 또 제 상상이 맞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상이 맞다면 오히려 성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판단한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나요?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가까이 가서 응급조치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같이 머물면서 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노동자 이틀치 임금을 내놓고 주막 주인에게 환자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추가 비용을 내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돈을 급하게, 어디든지 지금 급하게 돈을 이만큼, 정해진 만큼 빨리 써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시간이 많은 사람인가요? 하룻밤을 머물면서 환자를 돌본 것을 보면
한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환자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또 일어나서 떠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시간과 돈을 지불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중에 누가 강도만 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지금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에 있는 도시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쭉 빤듯하게 거의 빤듯하게 가면 요단강 쪽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역이 유다 지역이란 말이죠. 이 구역 자체가. 지리적인 위치를 생각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위해서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이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봤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묵을 곳을 찾으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때 왜 배척했나요? 유대인이라고. 다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태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이라고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을 자기가 부정해지는 그런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건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쭉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깔깔깔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하하하, 사마리아 사람이래. 아니, 그런 짐승이 무슨 이런 일을 해?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일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책을 피진 않았겠지만 그 잠깐 사이에 머리를 막 굴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우라고 그러셨구나 라고 답을 찾아서 그랬을까요? 33절을 보십시오. 본문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본 그 장면을 사마리아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앞선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핵심이죠.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을 감수했고 자기의 일정과 경제적인 계획에서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 알고 계시나요? 구약성경에 보면 오늘 이 장면하고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1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4절.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리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죠. 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랑 비슷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탯줄도 끊지 않는, 아직도 핏물이 몸에 그냥 묻어있는 그런 벌거숭이, 강보로 싸지도 않은 그런 벌거숭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피를 씻어내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뒤에 가면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위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구약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을 많이 알면, 또 잘 알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그것을 보여줬죠. 많이 알아도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또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많이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만 하지 말고 너가 대답한 대로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보니까 이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뭘로 되는 건가요? 특히 약한 사람을 돌보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 물었을 때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거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착한 일을 해라.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불쌍히 여기면 굳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이 그 이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한 4분짜리, 4분 조금 안 되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불을 좀 없나요? 준비. 없나요? 자막이 없어서 죄송한데 자막 없어도 뭐 그렇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sister and her family have lived in New York for like 8 years now. She took care of me when I was a little kid. 뭐 형제, 자매,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을 이렇게 분장을 해놨습니다. So my uncle calls me and 노숙자로. he'll be like, hey, what's your name? Nobody meets bars anymore, but I met my wife in a bar, and 34 years later, still working. 저 노숙자, 저 남자, 지나가는 남자 부인이었어요. She started when we were kids. We'd dress up in those costumes and we'd put on little sketches for family. My whole life, I've always felt like we were like a team, my brother and I. I think there's nobody who can understand you quite like your family. That's my cousin. That's really weird. I know she's not homeless because I just hung out with her a couple weeks ago, but I mean, I did not know that that person when I was walking by, it was her. It's, you know, it's things that are a lot more real than you expect, so. 네, 끊죠. 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식구가 있는데도 식구도 못 알아본단 말이죠. 응? 친척도 못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했던 이 이야기가 영생 얻는 길로 시작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율법사가 와서 물었던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시작한 이야기란 말이죠.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지금까지 확신해 왔는데 이게 왜 영생 얻는 길이지? 라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믿음이란 말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이 이웃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성경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잠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인한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벌써 죽었을 운명이었지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삶을 얻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얻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구호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단 한 가지라도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영생 얻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난민들, 버림받은 아이들, 장애인들, 성폭력 피해자들, 절망에 빠져있는 취준생들, 우리의 눈이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